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예상혁 전사님 네 분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게 되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까? 신학교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이러저러한 삶의 여정과 또 계획이 있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하는 자리에는 뒤늦게 들어서서 뒤늦게 목회하는 자리 담임 전도사로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또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예상혁 전도사님 그 네 분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참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름 말씀 성회를 한다고 그러길래 의아했어요. 야, 이게 교인이 얼마나 되는데 말씀 성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합쳐서 8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주제와 함께 포스터를 보내왔어요.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여름, 고요 아래 네 걸음 네 말씀. 참 멋진 귀한 타이틀이긴 한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 무더위 아래. 이래야 되는 건데 무더위 아래가 아니고 고요 아래라고 썼구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 19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름 고요 아래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왜 기도할까? 이 여름 고요 아래라고 붙어 있는 이 타이틀 밑에서 우리 성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 19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인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이제 1장 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 이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낯설지만
이 신약 성경 시대, 사도 바울 시대, 이때가 이제 여러분 주후 1세기 중엽쯤 되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이거든요. 이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1세기 중엽다시안의 1세기, 2세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단연 로마였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쯤에 있는 그 로마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다음에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요. 여러분 애굽, 성경에서 애굽, 우리에서는 이집트라 그러지요. 그 애굽 북단 날강 삼각주와 어울리는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였고, 지중해 건너 아프리카 대륙 북단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고 정치, 경제, 상업이 꽃을 피우던 멋진 대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가 지중해 저 북쪽에 로마, 지중해 남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다고 한다면 동북쪽으로 올라가다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그러지요. 터키. 그 튀르키예 그 반도 남동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가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의 주도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자들이 모여 살았던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거 학자들의 말을 빌려보게 되면 그때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느냐. 여러분 지금부터 21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20만에서 25만이 모여 살았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에베소서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나 어디가 살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헬라와 로마가 온 세계를 장악하던 그 시대에는 아무나 도시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과 도시 밖에 사는 사람 둘로 나누었어요.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은 문명인이라 불렀고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야만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시 안에 살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주고받던 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출신이 어디든지, 내 고향이 어디인지, 또 내 바탕이 어디인지 불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고받는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헬라식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도시 안에 번성하고 있는 그 헬라식 문화 거기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만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특권계층입니다.
여러분,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자들 어디에 치중했을까요? 차림새에 치중합니다. 그렇잖아요. 도시 밖에 사는 자들은 야만인이고 미개인이지만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구별된 문명인이라 여겼기에 차림새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 여기 성북구, 이게 종암동인가요? 종암동인가요? 네, 여기도 예, 이 서울이라고 하는 큰 대도시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이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여러분 이 시골, 농촌, 산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이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차림새가 다릅니다. 무슨 뜻이지요? 에베소 안에 살고 있는 자들, 겉모습에 치중하면서 일상을 세워가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삶을 기름지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하고, 삶을 평강하게 하려면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속사람이 멋지게 단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내용이지만 보십시오. 여기 14절,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을 치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겉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치장하자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이 기도문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에 새기게 되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거칠에에 많은 시간을 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겉사람의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는 일상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줘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삶의 표정이 아니라 그 속에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바탕이, 그 무늬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문 읽어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되새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 여름 고요 아래 이 말씀 성회로 모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감격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꽉 차 있는
아주 멋진 주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들으셨는데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느냐, 누구에게 이런 기도를 하자고 요청하고 있느냐,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거기에 주목했는데 이제는 누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외치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단연히 여기서 이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자 말하고 있는 사람, 외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에베소서의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하고 그 마지막 로마로 향했던 삶의 그 마무리도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도지를 따라가다 보게 되면 바울이 여기저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라고 꼭 꼬집어서 말하기는 수월치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처음과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울의 처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6장 20절. 자,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처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됨됨이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그의 신분과 그의 처지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우리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많이 새겨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지금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매진하다가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여기저기 찾아가다가 사슬에 매어 있는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정황이거든요. 보십시오. 바울의 겉사람은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나의 쇠 사슬에 매여 있는 내 겉사람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해요? 사실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기도예요. 주여, 나의 이 쇠 사슬이 빨리빨리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매여 있는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속사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눌려 있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겉사람은 환경의 제배를 받습니다. 겉사람은 시스템에 눌려 있어요. 겉사람은 사회 계층 사이사이에서 숨을 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고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 아들 딸로 헤쳐가지만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사회적인 이러저러한 역등과 조건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살이 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기도해요?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은총, 그것을 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겉모습에서 속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매여 있어요. 속사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얘기 읽어가면서 기도 제목 두 번째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매임에서 크게 매임에서 누림으로 다시 매임에서 누림으로 예,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삶에서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고요 아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예.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 여쭤보니까 이길 목사님 한 15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조건 여기저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매여 있는 채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벅찬 감동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딸과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에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에베소입니다. 누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매여 있는 자 바울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어떻게 살아내야 누림에서 매임으로 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이 17절로 19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따라하십시오. 너희 마음에 왕대일의 마음에 자기 이름 대셔야지 왜 왕대일을 따라 하시려고. 다시 너희 마음에 예사역의 마음에 예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속사람이 은혜를 누려가는 존재가 되려면 이 마음이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이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에요. 제가 이제 8월 달인데 한 2달 전에 6월 초에 제자가 있는 목회하는 저 이탈리아 베네치아 우리 박유한 목사가 목회하는 베네치아 말씀 송회를 다녀왔어요. 영어로는 베니스라 그러지만 이태리 사람들은 베네치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 베네치아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비행기를 환승하고 베네치아 가야 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공항에서 이제 베네치아로 가는 탑승구를 찾기 위해 터미널이 다르니까 비행기 터미널이 다르니까 거기 안내하는 사람에 가서 자 베네치아 그러니까 가는 비행기를 어디서 타야 될까요? 터미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제 입에 익숙한 건 베니스거든요. 베니스로 가는 비행기 어디서 타야 되지요? 했더니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다 아는 체 안 해요. 베니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베네치아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만큼 그 사람들은 베네치아 하더군요. 베네치아 가게 된 즈음에 이제 일전에도 한번 갔습니다만 다시 이 베네치아 바닷가 섬들로 이루어진 베네치아 그 본래의 그 도시를 한번 찾아가 보았어요. 성 마르코 광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라떼거든요. 라떼 한 잔 마셔야지. 라고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다리 건너서 이제 거기 구석구석 찾아가는데 와, 예로 베네치아 곤돌라 타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낭만을 즐기지만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리 건너 골목골목해서 이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성 마르코 광장을 찾아가는데 제 눈에는요 이 좌우에 있는 집들이 얼마나 낡았는지 오래되었어요. 좁은 골목길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골목골목 헤쳐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너무 낡았다. 제 속으로는 너무너무 낡았다. 너무너무 오래되었다. 어떻게 이런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지? 속으로 그렇게 되새기면서 골목골목 헤쳐가지고 성 마르코 광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돌아왔는데 저녁을 대접하는 교우들과 식사하면서 그 교우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 베네치아 본도 바깥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 한번 쭉 걸었는데 한 몇 시간 걸었는데 제 눈에 비친 마을 주택들이 참 좋은 말로 오래되었고
좀 나쁜 말로 낙후되어 있어서 한편 안쓰러웠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식사를 대접하시는 교우가 뭐란 말씀을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 겉은 그리 보이는지 모르지만 대문 열고 들어서게 되면 속은 전부 뭐예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의리의리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부자예요. 땅값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보다 3배나 더합니다. 새삼 베네치아 여행하면서 겉모습만 보았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은 이러저러한 계획, 이러저러한 예산, 물자를 투입해가지고 새로워지는 거지만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새로워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날마다 신바람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떠밀려 사는 거예요. 사라지기입니다. 마음이 굳센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은 세상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도구로 헤쳐가는 일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게 하옵소서. 살아내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시쳇말로 리모델링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은혜로 탄장되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름 고요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늘의 바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험하고 힘든 일상을 헤쳐나가는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자리 잡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보게 되면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 19절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의 너비, 생각의 너비, 마음의 길이, 생각의 길이, 마음의 높이, 생각의 높이, 마음의 깊이, 생각의 깊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신 것으로 다듬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여름에 신선한 새로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너비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경력이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예,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널리 쓰임 받아서 20, 30, 40 되면서 인생살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는 바람, 이게 다 젊은이의 꿈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너비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어디 가든 어느 곳으로 가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어디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내 마음에서 넓어져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넓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는 그런 감격,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따라하시죠. 그 길이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른들이 흔히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입니다. 예, 웬만한 직장 이제 65세 정년 퇴직하는 거거든요. 옛날은 55세, 62세, 60세, 62세, 아니 65세까지 가자, 아니 70세까지 가자. 점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연수가 길어지면서 일터에서 쓰임받는 연수도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9988-234 99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소서, 온전하게 살게 하소서, 길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세상 것으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길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30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에 와서 참 좋았던 것이, 예배 전에 제가 한 20분 전에 들어왔잖아요. 예배 전에 지금 첼로로 그 연주하는 찬송이 나오고, 제 귀에 익숙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 있는 첼로 피아 그거 같은데, 저도 그거 좋아해요. 사람 목소리를 닮은 악기 중에 첼로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첼로가 연주하는 찬송과 소리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게 끝날 때쯤 우리 사모님이 또 착 그 신디사이저 맞춰가지고 찬양에 들어서고, 또 그거 끝날 때쯤 우리 예전사님 기타 들고 인도하고, 이거 어느 대형교회 못지않아요. 여러분, 저는 따라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예, 첼로가 연주하는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려고 하다 보게 된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30분, 1시간. 사실 이 말씀 기도가 얼마나 도전적이냐면,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는 다 내 기도, 내 욕심, 내 바람 채우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기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아니고 누구 기도예요? 말씀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세요. 그래야 이 여름 집회, 이 말씀 집회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자, 따라해 주십시오. 그 높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고 세상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보게 되면 그 마음의 높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높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종합동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소속한 교회가 동대문 시립대학 옆에 있는 동대문 청량리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 섬기고 소속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 내외가 작은 시골 교회를 제가 은퇴한 이후에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 시립대학 옆에 있는 청량리 교회를 섬기는데 가려면은 내부 순환도로 종암에서 내려서 이 교회 오는 그 사거리 그걸 타고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시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냥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고층 아파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5층만 되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5층이 아니고 뭐예요? 10층, 20층, 30층 고층 아파트가 되면서 또 비싸긴 왜 이렇게 비싸? 높이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합니다. 높이 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삶의 업적도 삶의 이력도 높이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성경 안에 보게 되면 높은 탑을 쌓다가 인생 망친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 여러분, 세상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마음 되지 말게 하시고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 손 들고 드높이, 자, 드높이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올리겠다는 감격과 자세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그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깊이는 여러분 사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10대, 20대에게는 인생의 깊이가 없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30, 40, 50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60, 70 되신 분보다는 삶의 깊이가 깊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도전을 겪습니까? 우리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은 아쉬움이요, 상처요, 때로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세상의 매인 것을 뿌리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이 깊이에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주님의 소망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 신앙,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인도하셔서 상처가 아니라 아쉬움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여러분은 험하고 힘든 이 시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세상을 살아내는 감격을 누려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이 말씀 성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이 마음이 속사람이 새로 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이 여름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섬기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 우리 예성의 전도사님 또 이 교회 함께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주님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 아버지 겉으로 드러난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소망으로 넓어지고 채워지고 깊어지고 세워지는 감격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매이지 않고 누리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